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은 영상 주소를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릿수의 30%밖에 허용이 되지 아니하여서 다 같이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관에서 이렇게 참여하여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6문, 교동문 1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거룩한 날에 우리의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찾아온 믿음의 성도들 심령에 십자가에 깊이 새겨진 사랑과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새벽 제단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하시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과 귀를 막아도 들리는 그 십자가에 깊이 새겨진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에 깊이 새겨진 사랑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가며 계절은 변함없이 찾아오며 이제 추운 겨울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겪는 아픔과 하루하루의 수고와 힘이 겪고 마음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며 그의 얼굴을 비추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드디어 코로나 백신을 접종케 하시며 시작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근원적으로 종식되며 모든 사람들이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고 두드린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며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새봄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위기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심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운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 병음의 학생들, 젊은이와 청년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으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그들이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와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며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14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성도 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지만 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고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삶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 가지 천국의 소망이 꼭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물 통하여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그때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주고 파는 짐승을 주고 파는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들 또 돈을 바꾸어 주는 행위들 이 장사가 성전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이런 상거래가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이렇게 거룩한 이 성전 안에서 이 물건을 짐승을 사고 파는 돈을 바꾸는 이런 행위가 있게 되어졌느냐 하면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죠. 유월절, 칠칠절, 또 장막절 이렇게 3번은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 멀리에 있는 사람들, 타지방에 있는 사람들 혹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올 때에 제사 제물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멀리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낼 때에 참 때로는 오는 과정에서 그 어린 양이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이 제물인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오기가 참 번거로웠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제사를 할 때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격, 이것은 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정에 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짐승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팔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 20세가 이상 되어진 남자들은 1년에 반 세겔씩 그 성전 세금을 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게 들어와서 성전 세금을 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외국 돈입니다. 그 외국 돈에는 그 다른 나라의 뭐 황제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우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든지 그런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돈을 성전 세금으로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은으로 되어 있는 깨끗한 그 세겔, 이 주화로 돈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성전 세금을 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바꾸어주는 이 환전을 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 자체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데, 더 심각한 것은 뭐였느냐면, 이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거짓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합격,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멀리서 가져온 이 짐승의 주인은, 어린 양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로 또 가져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싼 값에 여기에 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싼 값에 사게 되어집니다. 그 싼 값에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똑같은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가져왔기 때문에 불합격이고, 또 성전에 팔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양을 구입을 하여서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이것은 성전에서 구입한 것이니까 합격,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돈 비싸게 주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구입하자라고 해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세금을 내는 그런 돈도 이렇게 바꾸어 줄 때에 그 12.5%를 남기고 돈을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이윤을 제사장들이 남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이지요.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또 그 안에 제사장들의 그 불법적인 타락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냥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짐승을 내어 쫓아버리신 것이죠. 짐승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이 돈 바꾸고 있는 그 환전소에 그 돈을 쏟아버리고 그 상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홧김에 이렇게 하셨을까? 흥분하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내쫓으시고 엎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을 지금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시려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자리로 타락된 이 성전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우리 제5영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거룩성을 지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5영도 교회에 임재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위엄이 제5영도 교회 위에 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지부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죠. 교회는 주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큰일 나게 되어지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교회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쉽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나의 편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위엄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이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허지부지하게 되어져 가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점점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마치 결국에 가서 나중에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라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요.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기쁨도 없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6일 동안의 삶에 영향이 미쳐지지요. 6일 동안의 삶이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곳에 주의 몸된 제5영도 교회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확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함부로,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신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제가 간절하게 외쳤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긴장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비록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연이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그냥 예배 인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전히 참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저 자신이 안타까워. 그러면서 우리가 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기쁨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림 인하여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의 삶이, 내 신앙 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게, 진실되게,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상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이외에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당신이 뭔데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너가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증거를 한번 대봐라,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에, 자신들의 잘못에 관심을 안 둡니다. 당연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타락한 행위인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초점을, 관심을 다른 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안 알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안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점을, 관심을 다른 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막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알고 있고 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 속에 묻어져 있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계속 고리타분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초점을, 시선을, 생각을, 관심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참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도 또 때로는 격려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지요. 그러나 또 때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추고 싶은 죄를 들추어내시기도 하고 지적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참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되어지면 참 부끄럽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참 먼저 떠오르는 게 변명거리입니다. 핑계거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꾸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막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모른 척하고 넘기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덮어두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주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그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그들이 바벨론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는지, 포로 생활이 얼마나 참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었는지, 또 혹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막 자기들의 죄가 막 덜추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몰랐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말씀을 읽는 가운데 덜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마룻바닥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새벽에 혹은 저녁에 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교회는 울보들만 있나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던 그 마룻바닥 자리가 색깔이 변할 정도로 그런 눈물이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동일한 말씀 앞에서 반응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눈물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죄가 생각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엉엉 울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엉 울 줄 아는 그 울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시작은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우리를 향하여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긍휼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 앞에서 내 마음이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냐? 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렇느냐? 그러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성전을 짓는데도 46년이 걸렸는데 너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라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부분들이 한참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몰라도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혀 하나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믿고 있죠. 믿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셔서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나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계속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계속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질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찬양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찬양을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의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볼 때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무뎌지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이 계속해서 공급받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 대해서 확신되어지고 또 확신되어지고, 그게 있어야 찬양을 들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기도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계속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진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내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 마음이 기쁨으로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원하며 성령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립시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교회 위에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의 생활이, 내 예배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확신을 통해서 예배가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애통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권능의 손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늘 사모하고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참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예배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현장에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계속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위로하심으로 주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일터, 또 가정, 또한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의 주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 특별히 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참 구제연금으로 참여하는 손길들, 주께서 참 귀한 것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드리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2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죠. 말 그대로 고난주간이고요.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요일별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새벽마다 그 요일마다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주님의 그 길 걸어가신 것을 보면서 내 자신들을 다시 살펴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길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참석하셨다가 혹 중간에 쉬신 분들, 또 혹은 아예 참석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고난주간이니까요. 우리가 참여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참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을 때에 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이제 출석하여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산하여 여러분들에게 따로 선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에 전도라든지 또 그 교회에 필요한 선교 현장에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수고스럽고 또 힘들 수 있지만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그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데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영적 보람, 영적 가치가 있는 발걸음입니다. 명심하시고 같이 참여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직까지 자숙수의 30% 참여 가능하여서 본당과 교육관과 가정에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넷째 주는 이제 구제헌금을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구제헌금을 하시고 혹시 못하시면 나가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구제헌금은 교회 내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들 또 우리 교회 밖에 또 어려운 분들 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참 구제이기 때문에 또 신실하게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뜨겁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했습니다. 문계숙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장옥경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우리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8시에 줌으로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부로 월광고신 필요하신 분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가실 때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이들을 우리 영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같이 교회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런 아이들 좀 돕자라고 해서 월드비전과 연결되어져서 이 결식 아동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빵 저금통을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집에 있는 동전들 그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금을 다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그거 이제 우리가 전달해가지고 아이들 밥 먹는데 아주 귀한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30일까지 이제 우리가 모으게 되어질 텐데 나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